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다, 이걸 자랑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증거하려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도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는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즉 홍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생명을 심판하여 멸하시기로 결정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생명 파괴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인간의 잔악함과 포악함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요, 텃밭에 보면 잡초가 많이 자라요. 그런데 가끔 잡초를 뽑다가 원래 심어놓은 작물을 같이 뽑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잡초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원래 이게 심은 작물인지 잡초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집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입니까? 생명 파괴의 위험입니다. 생명 말살의 위험입니다. 너무나도 잔악하고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수시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홍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에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네피림은 누구냐? 고대의 용사로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꾼인 용사가 명성을 얻고 용사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다. 이 말은 즉 네피림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 세상을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인간의 질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면서도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는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당시는 네피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든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 네피림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인간에 의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을 진심으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생명은 얼마든지 잔인하게 짓밟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풍토 속에서 유독 노아만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 모든 각 종류의 생명들을 귀하게 여겼고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노아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만약 노아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는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또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정도의 좀 규모 있는 배 정도는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살리고 보존할 수 있을 만큼 큰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를 통해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홍수 심판 속에서도 큰 방주를 짓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던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노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 산 결과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모든 각 종류의 생명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은 노아 시대의 네피림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모든 행위는 지구 생명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일들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의 작은 활동,
즉 먹고 마시고 입고 버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노동하고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수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그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 속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빨대가 바다 거북이 콧 속에 들어가 가지고 위협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그저 숨만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생명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는 죄가 세상 속에 가득한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왜요? 그 옛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은 파괴되었고 피조물들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탄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수많은 생명의 탄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그저 단순히 성도로 수행할 여러 가지 선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노아를 찾고 계신 거예요. 노아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노아처럼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셨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믿음을 따라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의의 상속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불의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은 세상이 이미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피조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상속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바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라는 뜻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외로이 생명 구원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 즉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나 혼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구원의 사역에 헌신할 일꾼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창조 질서 회복의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믿음으로 생명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집을 상속해 주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수많은 하나님의 집의 생명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그 위협으로 인해 인류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믿음을 따라 살며 의의 상속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